말씀이 본문이 깁니다.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의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같이 보리라. 비는 자를 들으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개의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러하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개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아실 텐데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4개의 다른 밭이 있는데 거기에 씨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제목들을 하자고 한다면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네 번째가 누룩 비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비유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비유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부터 보게 되면요. 겨자씨 비유는 31절, 3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자라고 나면은 나중에는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서 원래 이 겨자씨가 자라고 나면 뭐 크게는 3m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고 등등등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다. 겨자씨가 많지 않느냐?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이것이 나중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초기 그 기독교를 봐라. 얼마나 미미하게 시작했냐.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흐르면서 지금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 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즉 그 확장력에 대한 비유다
라고 많이들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소수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열심히 애를 쓰게 되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성경적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전도 기관이나 어떤 그 성교단체 이런 데에서 구호로 내세울 때 이 말씀이 언제나 근거가 됩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걸고 전심전력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분명히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비유에서 그렇게 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가 주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그러한 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상상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그럼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계절입니까? 아니요. 이 땅의 마지막은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할 것 같으면 마지막이 뭐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버렸는데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을 심판으로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스도 계절이 안 온다 이런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는 거구나. 이거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인데 괜히 했었네. 그런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미미했던 것이 나중에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앞으로 오게 되어질, 즉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벽하게 도래할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게 와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겨자씨를 보고 그 겨자씨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그 겨자나무를 같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야, 이 겨자씨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그 겨자씨를 보고는 이만한 나무가 생길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완벽한 나라가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만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하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누룩비유, 제가 항상 시간 나중에 같이 한번 생각할 텐데, 누룩비유는요, 여자가 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이면은 상당히 되죠. 하여튼 그 서말 22리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 넣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게 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효모, 이스트가 가루, 예를 들어서 한 포대 해봐야 이스트는 숟가락으로 이만큼 정도 될까 말까만 집어넣어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부풀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
내적 성격, 즉 영향력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왔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런 그 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영향력에 있어서 완전히 악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렇게 영향력 미치면 안 되죠.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을 헌신해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종류의 비유로서 이해를 많이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회의 빛으로 살아야 되죠.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이스트처럼 나는 아주 연약하지만 내가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빵이 되게 만드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밀가루 서말, 밀가루 허옇지 않습니까? 이스트도 허옇지 않습니까?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밀가루는 서말해요. 엄청난 양이. 근데 거기 이스트는 요만큼이란 말입니다. 그거 집어넣으면은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다 밀가루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미미하게 와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미미한 상태로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비유를 한번 보죠. 이 가라지 비유인데요.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비유가 이 비유인데, 가라지 비유는 어떤 사람이 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 덧뿌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보니까 가라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죠? 원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그냥 놔둬라.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도 뽑을까 알곡도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자동으로 그때가 되면 가라지 다 뽑혀서 불에 살라지는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놔둬라 라고 하는 이런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 밭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겁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뭐 혹시라도 내가 가라지 신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뭐 이거 걱정하고 막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라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알곡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가 그렇게 오해될까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다. 38절에 나오죠.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요가 아니에요. 밭은 교회요가 아니에요. 교회의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진 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전 영역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악한 자의 아들들에 비하여 힘을 별로 못 써요. 여러분 그 밭에 그 곡식 보면 뭐가 잘 자랍니까? 가라지가 잘 자라요. 피가 잘 자라요. 피는 뭐 끝내줍니다. 물만 보주면 막 자라요. 알곡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추수 때나 돼서 피 다 뽑아내고 가라지 다 뽑아내고 그때 알곡이 쫙 드러나는 것이지 함께 자랄 때는요 알곡이 힘을 못 쓰는 듯이 보여요. 이렇게 놔뒀다면 알곡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마음껏 짓누르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것을 놔둔다는 데 있어요. 놔둔다는 것.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으로 심어진 게 아니에요. 도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탄이 방해하고 사탄이 짓누르고 사탄이 억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천국의 모습이 아주 힘없는 미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있는 듯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이 보이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천국이 보이세요?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천국이 보이시냐고요?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 천국이 좀 잘 보이는 그러한 경우,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도무지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꽉 막혀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상하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고 마치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왜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야, 이분이 기적을 행하네?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 존귀와 능력과 영광으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잠시만 그것을 놔두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황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자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듣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갈 리가 만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적어도 억눌리고 있는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다가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서는 도저히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적어도 기독교에 몸을 담으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 그 소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의 어떤 힘의 논리, 똑같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은 빌빌거리고 살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약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에 걸맞은 결과가 별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가 그런 힘의 논리로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현실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게 될까? 왜 내 주변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일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까? 힘들게 살까? 고난을 받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함으로써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그 원망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실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한 데를 다 들어주시는군요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약에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아니한 반대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로 도래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의심도 없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예수 믿고 역시 이렇게 해서 잘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애매하게 우리를 뭐 약을 올리시려고 그러는 건가?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알곡이 다칠지 모르니까. 이 가라지하고 원래 이 밀하고 뿌리가 이렇게 같이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지 뽑겠다고 위에서 쭉 뽑으면요 같이 덩달아서 알곡이 뽑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뽑는 것을 잠깐 놔두라는 거예요. 왜? 알곡까지 뽑힐까봐. 그럼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알곡이 뽑힐까봐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알곡을 거두신다는 것이고 그 알곡이 다 영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지금 조급한 거예요? 종들이 조급한 거예요. 종들이 이거 빨리 어떻게 가라지 없애가지고 알곡이 잘 이게 알곡만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종들이 막 조급하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개되지 아니할 때 내가 자꾸 나서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할 테니 조용히라 좀 계셔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결국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잡으러 올라오잖아요. 들고 있던 칼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말고기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저들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에,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기에, 지금은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내놓아야 하는 시기이기에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하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게 그런 정도로 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고자 하는 기회가 이 땅에 주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나라 속에 등장하게 되면 그 다음은 심판이라니까요. 심판을 하시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인류의 구원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빨리 끝장을 봐서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천국을 들어가니까 빨리 끝장을 봅시다 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줘 알게 함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처럼 누군가도 아직 그 천국의 비밀을 맛보아야 할 사람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기다려다오. 그런데 우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긴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다려야죠. 주님께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빨리 문 닫읍시다. 폐장합시다. 그게 아니라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한 영혼을 더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군요. 하고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요. 무시를 당해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내 가슴에서부터 쓰라린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멋지게 나타나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지금이 구원의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내는 이 시간에 누군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그 주님을 따른 인내,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게 마지막 절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고 멋지게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한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주의 기쁘신 통찰에 따라서 나도 그 길에 동참함으로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의 감내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참으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의아해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좀 쏟아내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 잘 참아내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